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1885년에 발표한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제목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내용의 단편 소설인데 내용이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두수성공으로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며 살아가던 마틴이라는 수성공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언젠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틴아,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이 마틴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고요? 마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으로 준비합니다. 자기 그 구두 수선하는 그곳에 아침부터 열심히 주님이 오시면 추우면 안 되니까 열심히 난방도 하고, 주님 오시면 드리려고 죽도 끓이고 차도 끓이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려나 하고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는데, 창문을 내다보니까 이 추운 겨울날에 이 바깥에서 청소하고 계시는 청소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추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청소하고 있어요. 마틴이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래서 청소부 할아버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 따뜻한 데서 몸을 좀 녹이고 나가시라고, 너무 추워 보인다고. 그리고 따뜻한 차를 대접해요. 이 청소부 아저씨가, 늙은 할아버지가 그걸 마시고는 너무 감격해합니다. 내가 청소하면 너무 추웠는데 여기 들어와서 몸을 녹이고 차를 마시고 나니 기운이 난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나갑니다. 이 주님 또 오시나?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니 이 문 앞에 한 여인이 그 추운 겨울인데도 여름 얇은 옷을 입고는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안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또 마틴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물어요. 먹을 것은 제대로 먹었냐고. 이 아이도 먹고 있냐고. 그러자 본인도 며칠째 굶고 있고, 본인이 굶어서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아이도 지금 며칠째 굶고 있다고 합니다. 마틴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죽을 끓여서 대접해 줍니다. 스프를 줘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빵을 내어줍니다. 이걸 먹고 기운 내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라고. 그리고 그 여인을 보니 이 여인이 추운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낡았지만 자신의 외투를 그 여인에게 줍니다. 이걸 입으시라고. 추운데 어떻게 이렇게 입고 살아가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약간의 돈을 주어서 먹을 걸 사라고 돈을 줍니다. 여인도 이제 몸을 녹이고 그리고 따뜻한 걸 먹고 그리고 이제 몸을 회복한 후에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나가요. 좀 이따 이제 주님 또 오실까?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밖이 소란합니다. 봤더니만 밖에서 한 노파가 한 아이의 손을 잡고는 경찰서 가자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과를 파는 한 노파가 있었는데 이 소년이 그 사과를 집어서 훔쳐서 달아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노파가 화가 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 가서 벌받게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걸 본 이 마틴이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아이를 경찰서에 넘기면 이 아이가 벌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성경에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자기가 사과값을 대신 지불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일들을 마치고 이제 하루가 점점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무는데도 하나님이 오시지를 않아요. 내가 뭔가 잘못 들었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분명 그런 것 같은데 안 오시는구나. 씁쓸한 마음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환상이 보여집니다. 앞에 먼저 우리 집 바깥에서 떨다가 청소하던 그 늙은 청소부,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안고 있던 가난했던 여인, 그리고 또한 이제 훔쳐서 달아났던 그 아이, 이 환상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마틴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들려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마틴은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와 만나 주셨고 언제 그의 삶에 임하셨느냐? 그가 손을 움직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던 그 행함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임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신앙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라디오를 틀어도 말이요, TV를 틀어도 말이요, 인터넷을 보아도 다 말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요즘은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들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설교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큰 교회 예배 현황 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열기만 하면 온갖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 많은 말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이미 듣고 있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듣고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신데, 자, 들은 만큼 안 만큼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은 그만큼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언제 쓰느냐? 내가 설교나 뭐 듣고 감동받았을 때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바라는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되고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 삶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삶으로 변화된 것, 그게 은혜고,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따라갔던 그 삶의 변화가,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라고 합니다. act. 뭐냐? 행동들이라는 뜻이에요. 행동. 즉 사도들의 행함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행함. 사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세상에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기록들, 그 행함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행함을 적어놓은 책이란 얘기예요. 결국 사도행전은 행함의 기록입니다. 알의 기록, 말의 기록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이루어냈던 행함의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의 자리, 알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전에 썼던 누가복음을 요약합니다. 내가 이전에 썼던 누가복음의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 여러분, 누가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 행해 주신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을 단 두 단어로 요약해 버립니다.
뭐라 욕합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누가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을 내가 적은 게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행하고 가르쳤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라는 말이기도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일들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요약할 때 가르치시기가 앞에 온 게 아니라 행하시며를 앞에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는 어떤 말들을 할 때 내가 강조하는 말을 앞에다 놓습니다. 그렇게 이 말은 행하셨다라는 말을 더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더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주님께서는 행하심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행하심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만나셨고 아픈 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만져주셨고 낫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사역은 행함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시는데 뭐라고 나무라십니까? 그들의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을 질책하시고 나무라실 때 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세리, 죄인들,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로 용서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하심으로 용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겸손을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구속사역이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기보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히시고 찢기심으로 구속사역이 무엇인지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 그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자 그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것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저 그들이 어떡합니까? 꽁꽁 걸어 잠그고 문을 닫아놨던 그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여서 야,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라셨으니 어떻게 할까? 자,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가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 자,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나가야지 더 효율적?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 깨달았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없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동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동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았던 사도들, 그들은 주님의 동사가 됩니다. 주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주님의 동사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신앙은 야고보서를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 슈퍼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자동차는 아무리 수억 가는 자동차를 할지라도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움직여야 자동차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동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도 철저히 주님의 동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사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겁쟁이 베드로였지만 그가 주님의 동사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이스라엘의 초대 교회 지도자가 되어 주님께 사용되어졌듯, 사도 바울이 비록 교회를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의 동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 선교의 선봉장으로 세워주셨듯, 오늘 우리가 주님의 동사가 되어져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임재하시사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동사가 되셨듯 제자들이 주님의 동사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듯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의 동사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갔듯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동사가 되어 주의 뜻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